제가 얼마 전부터 고민하는 게 한 가지 있다 그랬죠. 어느 형제님이 어제 문자를 보내왔는데 그 고민하는 게 이제 다 끝났습니까? 언제나 끝납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뭘 고민한다 그랬어요? 뭐가 그리스도인인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는 것인가? 지금 나이가 50이 됐는데도 신앙생활 한 45년을 했는데도 이 문제가 계속해서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 뭔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하는 그와 같은 것 때문에 많은 고민도 하고 갈등도 겪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는 거의 그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해결되는 그와 같은 상태에 이제 이른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문제냐 하면 예수 믿는데 틀을 잘못 놓은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어떤 틀을 따라서 지금 그 예수님을 믿고 있거든요. 근데 그 틀이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틀이 아니고 전통에 따라서 어떤 장로교회, 무슨 감리교회, 무슨 침례교회, 어떤 그런 전통에 따라서 특별히 한국식 어떤 그런 그 틀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알게 되는 그런 지식과 그런 그 틀이 자꾸 이렇게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틀을 따르면 아닌 것 같고 성경을 따르면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닌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러한 어떤 결론에 이제 도달하게 됐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데 신약과 구약을 혼합을 해서 지금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신약식의 교회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신약식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한 30%는 구약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70%만 신약을 하다 보니까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 말씀들과 우리의 신앙의 행태, 교회에 어떤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이렇게 부딪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 하면은 법칙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법칙. 어떤 법칙이 있느냐? 세상의 법칙이 있고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데 세상의 법칙은 뭐냐 하면 얼마나 능력 있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보수가 정해지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어느 학교를 다녔냐, 그렇죠? 또 같은 학교를 다녔어도 어떤 전공을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보수가 정해지는 그러한 체계가 세상의 체계예요. 그래서 이 체계 하에서는 공짜라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공짜 받아보신 적 있어요? 공짜를 받긴 받아도 거기에 다 미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의 공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체계는 경쟁하고 무언가 일을 많이 하고 능력 있게 하고 효율 있게 하고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받는 액수와 보상이 크냐 작으냐가 결정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스템 아래에서 태어나서 그런 시스템 속에서 지금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런 시스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법칙이에요. 구원을 얻을 때에도 내가 무엇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것에 의해서 구원이 주어지질 않아요. 거저 일을 하지 아니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구원을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거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는데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세상의 법칙이 한 30% 하고 하나님의 법칙이 한 70% 이렇게 해야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보상을 얻을 줄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틀 속에서 지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닌데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가르침이 그렇다 보니까 그와 같은 그 틀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자꾸 갈등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의 이성과는 전혀 맞질 않아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의 이성과 매일같이 충돌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믿는 자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구원받을 때는 이게 믿음으로 되는 거고 행위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공짜로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이거야. 구원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이렇게 형성하면서 구원받은 대부분의 그런 성도들로 지금 여기 구성이 돼 있고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 사는 그런 삶이 지금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거거든요. 로마서 8장 32절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가서 보니까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뭐가 빠졌죠? 어떻게 준다고요? 그래,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공짜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구원받기 전이나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내 행위와 상관없이.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받기 전에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데 그때도 내 행위와 상관없이 거저 공짜로 값없이 구원을 주시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내 행위와 상관없이 공짜로 거저 값없이 지금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지금 이거 이해하세요? 근데 왜 문제가 생겨요? 복을 받으려면 자꾸 주의 일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교회 오니까. 맞습니까? 복을 받으려면 자꾸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특별히 11조를 해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11조를 해야 된다. 성경 읽기를 해야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기도를 하루에 20분이고 정해놓고 해야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3명 전도를 해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목사가 원하는 대로 자꾸 교회 일을 해야 복을 받는다는 그러한 강박관념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복을 못 받는 걸로 자꾸 생각이 되니까 불안하게 되고 무언가 지금 문제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저의 문제고 교회에 특별히 오래 다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와 율법을 구분을 하지 못하고 은혜와 율법을 적당히 이렇게 믹스를 해갖고 그러니까 나오는 구호가 뭐예요?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나면은 모자란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할 일을 주님을 위해서 그냥 최대로 다 해놓고 나면 모자라는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게 복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히 구원받은 사람들의 복의 개념이 그렇게 정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마땅히 다 하고 나머지 부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항상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복이 안 올 것 같다, 그 얘기죠. 근데 지금 여기 뭐라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값없이 내어주신 분께서, 아들이 엄청나게 귀중한 거거든요. 그걸 값없이 내어주신 분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복을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냐.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무엇인가. 아주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머릿속에 이걸 다 넣어야 돼, 성도들이. 우린 은혜의 법칙으로 산다. 은혜의 법칙.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칙으로 산다. 자, 오늘 마태복음 19장부터 시작되는 그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이제 16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읽었는데, 20장 1절부터 16절이 왜 나왔느냐, 그게 지금 중요하거든요. 그 왜 나왔느냐, 그건 지금 설명 이제 드리려고 그럽니다. 읽질 않았어요.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에 마태복음 20장이 왜 나왔는가, 그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19장 16절 가서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 그래요? 선한 선생님이요, 선생님 참 선하신 분인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개념이에요? 율법이에요, 은혜예요? 지금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구약시대예요, 아직. 예수님 지금 십자가 사건 전이에요. 지금 구약시대에 한 유대인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명령들을 지켜라. 그렇죠? 그럼 도대체 무슨 명령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니까 제가 그 모든 걸 다 지켰습니다. 이게 얼마나 담대한 말이에요. 제가 그걸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21절에 내가 아직 완전하지 않다.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22절에 그 청년이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근심하면서 갔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23절부터 26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부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 1차적으로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런 왕국이고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에서 왕국 얘기가 나오면 통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늘의 통치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데 살려면은 부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어려우냐 하면 바늘이 있잖아요. 그 바늘에 귀가 있는데 낙타가 그 바늘귀 사이로 이렇게 쏙 이렇게 지나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부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부자는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부자십니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입니까? 여기 모여있는 분들은 가난한 사람인 줄 제가 확신하고 있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려고 지금 이 교회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재물이 많고 어떤 지식이 많고 명예가 많고 그건 많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무엇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통치 체제 아래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 그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걸 예수님이 다 설명을 해주고 났더니 누가 지금 툭 튀어나오냐 하면 27절에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이제 또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하면, 선생님, 저 부자 청년은 모든 걸 버리지 못했는데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나중에 어떤 보상이 있겠습니까? 하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행위 체제에 따른 시스템이라면, 우리가 무언가를 지금 열심히 해서 모든 걸 다 버렸으면 나중에 어떤 복이 임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무슨 체계예요? 이것도 율법 체계예요. 행위 중심의 시스템 하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떤 공로를 행하면 거기에 따른 보답이 있다는 율법주의 관점을 요약한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이후에 많은 공로를 세웠는데,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는데 여기에 합당한 보상이 뭡니까? 하고 지금 베드로가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보상이 없다 그래요? 아니요, 보상이 있다 그래요. 너희가 나를 따라왔는데, 너희 12명이 나를 따라왔는데, 너희 12명이 나중에 하늘의 왕국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는, 구약시대의 재판관들 아시죠? 사사. 그 사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 돼서 너희 각자가 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릴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군.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몇 배를 받아요? 100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잘 들으세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은 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의 보상이냐 하면 100배나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은행에다 돈 맡기면 몇 프로 줍니까? 이자를. 연 몇 프로 줘요? 5% 준단 말이에요. 5%. 100배를 받는다고 하는 거는 퍼센트로 10,000%를 받는다는 거예요. 은행에 갖다 맡기면 5%를 주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 10,000%를 준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실제적으로 어떤 10,000%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에 어울리지 않게 엄청나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엄청난 걸 주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 그래서 우리의 행위나 수고에 어울리지 않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갚아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은행에 갖다 주면 6%, 5%뿐이 안 주죠? 그건 뭐예요? 어울리게 주는 거예요. 어울리게 주는 거예요. 그거는 행위나 공로에 맞게 거기에 딱 합당하게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그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보상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뭘 지금 지적을 하시는 거냐 하면, 베드로 너가 수고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데 좀 동기가 불순한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동기가 불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동기가 불순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0절 뭐라 그래요? 그러나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보상이 있기는 있는데, 그러나 처음인 자로서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로서 처음이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원래 그 20장이라고 하는 그 20장은 원래는 없는 거예요. 나중에 사람이 그 20장이라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0절에 그러나 처음인 자로서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로서 처음이 될 자가 많으니라에 대한 설명이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이에요. 그래서 16절 맨 끝에도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리니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 대해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동기가 불순하면 문제가 있다. 지금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들을 만들었는데 특별한 나무 2가지를 만들었어요. 우리 아이들도 알 것 같은데 우리 도준이 알 것 같은가 모르겠네.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나무가 에덴 동산에 2개가 있었거든. 뭐가 있었지?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러한 나무가 있었어요.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먹기를 원했어요? 아담과 이브가 생명나무를 먹기를 원했는데 아담과 이브는 뭘 먹었어요? 선과 악의 그 지식을 알 수 있는 그런 나무의 열매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발생했냐 하면 아담과 이브는 이 일이 옳으냐 그르냐 그걸 판단하는 그 일로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선하냐 악하냐 이걸 가지고 자꾸 선하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담과 이브의 자손이기 때문에 항상 행위 시스템으로 무언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족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이 생명은, 생명나무의 그 열매는 뭐로 먹는 거냐 하면 그건 관계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3장에 가서 보시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관계 속에서 생명을 얻는 것인데 그 선과 악의 그 지식을 알 수 있는 그런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에는 항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선하냐 악하냐 이 일을 하면 좋으냐 나쁘냐 하나님이 기뻐하냐 기뻐하지 않느냐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고 기뻐하는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이 당장에 벌을 내리실 것 같은 이러한 죄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체제가 이제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한 포도원 주인의 그 비유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이제 16절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20장 1절부터 16절에 나오는 거는 구원에 대한 그런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행위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걸 지금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가서 보니까 20장 1절에 하늘의 왕국은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늘의 왕국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곳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지금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보여주려고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두 번 읽었어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은 두 번 읽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여러분이 대강 잘 아실 겁니다. 자,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품꾼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일터 시장에 나갔습니다. 일꾼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일꾼들을 이렇게 분배해주는 그러한 그 일자리 시장에 이제 나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첫째 시간, 1시간, 첫 번째 시간 1시가 6시예요. 새벽 6시. 그래서 새벽 6시에 이제 나가서 거기에 사람들이 있기에 그 사람들하고 거기 가서 보시면은 2절에 그가 하루에 1데나리온씩 주기로 품꾼들과 어떻게 했다고요?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합의.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계약서를 썼단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6시,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일하면 1데나리온을 주겠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10만 원을 주겠다.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보통 사람들, 보통 품꾼들이 하루 종일 일하면 받는 그와 같은 그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이 사람들이 계약서를 썼어요. 주인하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 당시 그 품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신명기 24장 15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품꾼들을 고용했으면 그럼 해가 질 때까지 그 품꾼들의 그 삭슬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그걸 줘야 그 품꾼들이 그걸 삭슬 받아다가 밀가루를 사서 자기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지기 전에 주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생활이 곤핍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는 품꾼들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필요를 그날 벌어서 채워야 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아침 6시에 나가서 품꾼들을 가져다 놓고 그 이후에 가서 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시에, 6시에, 그리고 9시에, 그 다음에 11시에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품꾼들을 데려다가 그리고 자기 포도원에 집어넣고 일을 하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아침 9시에도 나가고 그 다음에 12시에도 나가고 오후 3시에도 나가고 그 다음에 오후 5시에도 나갔다 그 얘기예요. 일은 언제 끝나요? 오후 6시에 끝난단 말입니다. 오후 6시에.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거기 가서 보니까 4절 가서 보겠어요. 3시쯤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주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계약했어요? 계약 안 했어요? 계약했습니까? 계약 안 했습니까? 이건 계약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 6시에 온 사람들은 계약을 했어요. 근데 9시, 12시에, 오후 3시에, 그 다음에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계약을 안 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주인이? 무엇이든 정당한 걸 내가 내게 주겠다. 그렇게 하고는 이 사람들 지금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가서 보니까 저녁이 됐어요. 저녁이 몇 시가 된 거예요? 6시까지 이제 됐어. 6시까지 일을 다 하고 났으니까 이제 주인이 품삯은 이제 줘야 되는데 누구부터 준다는 거예요?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잘 보세요. 근데 주인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얼마를 줍니까? 1데나리온을 주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침 6시에 온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야, 저 사람이 1데나리온을 받으면 1시간 일했는데 1데나리온이면 나는 12시간을 일했으니까 12데나리온을 받겠구나.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점심 12시에 온 사람은 6시간을 일했으니까 나는 6데나리온을 받겠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그래서 차례차례 이거 돈을 주는데, 글쎄, 5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 9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 하고 드디어 어디까지 갔어요? 아침 6시에 온 사람도 얼마를 줘요? 1데나리온을 줬단 말이에요. 1데나리온. 그랬더니 불평이 지금 누구에게서 나가고 있어요? 누구에게서 불평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아침 6시에 온 사람들이 투덜거리기 시작했죠. 9시, 12시, 3시, 그 다음에 5시에 온 사람도 아무 불평이 없죠. 여기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아무 불평이 없죠. 근데 어떤 사람이 불평을 해요? 아침 6시에 온 사람이 지금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영어 교수님이 있어요. 영어 강좌를 지금 대학에 개설했습니다. 50명의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한 10명은 엄청나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한 40명은 아직 군대를 안 갔다 오고 이렇게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대학교 1학년이고 그러면 공부를 안 하거든요. 겨우 숙제해서 내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한 학기가 이제 지났는데 성적 열람을 딱 했더니 몽땅 다 A가 나온 거예요. 누가 불평을 하겠어요? 열심히 한 사람들이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한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나 아니면 이 성적을 모두 A를 준 이 교수가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불공평하죠. 이걸 가지고 공평하다 그런 건 정신이 없는 사람이지. 그래서 불공평하단 말이에요. 왜 불공평하다고 느끼세요? 여러분과 내가 세상에 지금 법칙 아래 살고 있는데 세상의 법칙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사람이 똑같이 1데나리온을 받고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사람하고 엄청나게 밤새워 공부한 사람이 똑같이 학점 A를 받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두 경우 가서 보니까 불평이 누구에게서 나와요? 계약을 한 사람에게서 나온다 그 얘기예요. 계약을 해서 맨 처음에 와갖고 합의를 해갖고 하루 종일 일하면 그러면 이만큼 주시겠죠 하고 계약을 하고 들어간 사람에게서 불평이 나와요. 나머지 사람들은 불평을 안 해요. 왜 불평을 안 해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불평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땅히 받지 않아야 될 그런 금액을 받았잖아요. 마땅히 자기는 얼마를 받아요? 12분의 1 데나리온, 6분의 1 데나리온, 9분의 1 데나리온, 성적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B, C, D, F를 받아야 되는데 A를 받았으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은혜가 되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불평이 지금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계약 맺은 사람들에게서 불평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큰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정말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둘째 아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돈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한 그런 생활을 하다가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그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근데 큰 아들 기뻐해요? 기뻐하지 않아요? 안 기뻐하죠? 왜 안 기뻐해요?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거야. 나는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하고 나는 무언가를 했는데 이 동생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소를 잡고 닭을 잡고 좋은 신발을 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줍니까? 이건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다. 부족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계약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무언가를 섬기고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하나님의 일을 계약으로 하지 말라는 거. 그건 무슨 얘기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계약하지 말라는 거. 그게 무슨 얘기예요? 율법 시스템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마음의 동기가 불순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도 내게 이만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얼만큼 줘요? 그만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잘 들으세요. 여기 이 포도원 주인하고 아침에부터 와서 12시간 일한 사람 그 사이의 관계는 계약이 됐기 때문에 두 사람이 돈을 주고받는데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건 기쁨이 없어요.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겠다고 해서 그만큼 주면은 돈을 주는 사람도 기쁨이 없고 돈을 받는 사람도 기쁨이 없어요. 한 만큼 내 행위대로 받는 건데 무슨 기쁨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 그들이 주인의 관대함을 기대했다고 하면 약정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은혜가 아니라 빛을 갚듯이 돈을 준 거예요. 그게 기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자꾸 많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교회에서 자꾸 판단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저 형제는 요것뿐이 못할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정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내 아내는 요것보지 못하냐, 그 얘기죠. 자꾸 그런 식으로 가정을 운영하고 그런 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면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선 그건 율법주의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평강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계약으로 하지 말자.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필요를 아신다는 겁니다. 자, 11시에 고용된 사람 한번 보세요. 그 주인이 필요해서 고용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필요를 맞춰주기에 주인이 고용했어요? 그 놀고 있는 그 사람의 필요를 주인이 맞춰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고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적게 일하고도 하루에 필요한 만큼의 그 양식을 살 만큼의 그와 같은 은혜를 얻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무엇이든 내가 정당한 것을 주리라 하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죠? 무엇이든 정당한 것, 주인께서 판단해 보시고 정당한 것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서 1시간을 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을 일했더니 주인이 얼마치를 줘요? 12시간 일한 그와 같은 사람만큼의 지금 품삯을 주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기쁨이 굉장했겠죠. 이 사람이 기뻐하니까 주인도 어땠겠어요?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은혜로 일하는 사람도 기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도 기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한 그런 말씀에 따라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일을 주시면 제가 마땅히 감당하겠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이 정당하게 주신 것을 제가 받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은혜 시스템으로 교회가 돌아가게 되고 은혜 시스템으로 가족이 돌아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평강이 임한다 그 얘기예요. 세 번째, 그러면 누구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가? 이 첫 번째 아침 6시에 오는 사람, 이거 부지런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율법 시스템 체계에 빠져드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면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거기 빠져든단 말이에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빠져들어요. 일을 별로 안 하는 사람은 율법 시스템으로 내가 보상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늘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내가 목사로, 그렇죠? 내가 집사로, 내가 무슨 교사로, 내가 설거지를 하고 교회 청소를 하고 찬양대를 하고 하여튼 무언가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투철하면 투철할수록 어디에 빠지기 쉬우냐? 율법 시스템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를 했으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내가 집사로 봉사를 했으니까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겠죠. 이런 시스템으로 자꾸 나간다 그 얘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찬양대로 이렇게 봉사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런 동기가 불순한 상태에서 그렇게 일을 하게 될 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처럼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일들 하는 거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럼 우리가 무슨 보상을 받겠습니까? 하면 얼마만큼 보상을 받아요? 계약한 것만큼 보상을 받는 그 처지에 빠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어머니가 있었는데 40년 동안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암에 걸리게 되면 몸이 점점 살이 빠지고 그렇죠. 엄청난 고통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을 만나갖고 목사님 어머니가 40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일한 대가가 겨우 이겁니까? 이 사람 안에 지금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율법 시스템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열심히 일한 대가가 고작 이겁니까? 이게 곤란하다 그 얘기예요. 그건 세상에서 통하는 원리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거 하늘의 왕국, 하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서는 그런 법칙이 통하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 얘기예요. 일을 하면서도 교회에서 무언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6절 말씀 나중에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느냐?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부추긴다 그 얘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틀을 잘 놔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자꾸 이런 틀을 놓았기 때문에 이 틀 속에서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하다 보면 무언가를 하면 그만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그 귀중하신 분을 아낌없이 거저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께서 구원받은 그 이후에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복을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법칙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매일같이 주의 일 해야 된다 그러고 1,000번째 해야 된다고 헌금을 1,000번 드려야 된다 그러고 다니엘 무슨 21일 또 기도를 해야 된다고. 이게 다 뭐예요? 구약 시스템 아니에요? 구약 시스템. 맞습니까? 이 구약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자꾸 휘장이 갈라져서 이젠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완전히 폐해져서 예수님이 그 모든 걸 완전히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구약 시스템을 가지고 신약교회에다 자꾸 적용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율법주의 체계가 자꾸 세워지고 그 틀이 점점 강화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교회에서 굳어진 그 틀 안에서 딱 갇혀보면 그게 아닌, 이게 맞는 것 같고 성경이 틀린 거 같고 성경은 틀린 게 아닌데 이게 어떻게 되나 해서 자꾸 갈등이 생기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잘 들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어디에만 적용하냐? 구원받는 데만 적용한단 말이야. 구원받을 땐 그렇지. 행위가 무슨 상관이 있어? 믿음으로 되는 건데. 잘 들으세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어디서 와요? 예수님에게서 오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관계가 맺어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교회와 가정의 법칙이 은혜의 법칙으로 된다. 그 얘기, 은혜의 법칙으로. 판단하는 법칙 말고 은혜의 법칙 아시죠? 그럼 구약시대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 하나만 읽어보겠어요? 느헤미야 5장 19절 한번 가서 보세요. 이게 구약시대예요.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5장 19절. 느헤미야가 저쪽 바빌론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5장 19절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나를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를 지금 신약시대에 이렇게 적용을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 무슨 시대예요? 구약시대, 지금 율법시대예요. 또 하나 봐요. 13장 31절. 13장 31절. 하나님, 내가 정한 때에 이 백성들로 하여금 나무 헌물과 천열매를 드리게 하였으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모든 일을 했사오니 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거는 언제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 시대에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면 교회와 가정에 엄청난 문제가 있고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갈등이 있고 평안이 없어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있네요. 잘 들으세요. 20장 16절. 예수님이 그거 다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마지막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고 마지막 온 자가 처음으로 품삯을 받는 자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리니 그 다음에가 중요한 거예요.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은 받은 자가 많은데 은혜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내 얘기가 아니고 교회가 그렇게 많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 아직도 행위와 이 은혜를 섞어 갖고 하는 사람이 많지 은혜의 법칙대로 하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결론 지을게요. 여러분은 아침 6시에 온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 되기 원해요? 오후 5시에 온 사람 되기 원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의 법칙으로 내 삶을 다스리고 내 가정을 다스리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은혜. 아시겠죠? 이것이 될 때 여러분과 저의 가정과 또 이 교회에 하나님의 복이, 아들을 거저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냐.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